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한마을 성경학교 하면서 20장에 대한 계시록 20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에는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고 둘째 죽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오전에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그 부활이 또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또 계시록의 말씀 가지고 또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는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죽음이라고 하는 이 20장,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때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예배 성경 공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내용이 이제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20장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사실은 1절에서 20장 전체 이야기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용이 무적행에 갇혀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1000년 뒤에 노임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1000년이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3절 이후에 4절부터의 이야기가 1000년 동안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매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옛날에는 이제 왕노릇하리다라고 했죠. 그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곧이어서 이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그것을 첫째 부활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 1000년이 찼을 때 이 사단이 무적행에서 노임을 받아서
사방에서 곡감마곡을 불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황불과 불바다로 던지셨다.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흰 보좌 심판이 나오는데 이 보좌 앞에 심판받을 때 모든 죽은 자가 그죠? 사망이 음부에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바다가 다 뱉어내서 그 죽은 모든 자들이 그 주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불바다에 옛날에 이제 불못이죠. 불바다에 던져지게 된다. 영원히.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까지 포함한다면 이게 20장의 이야기가 천년 동안 다스린다.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힌다. 천년 뒤에 무저갱에서 사단이 노임을 받는다. 라고 하는 요 말씀이 있어서 요 말씀 때문에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년 왕국이 무엇이냐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천년의 기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계시록 전체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구속사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구속사의 시간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을 가리켜서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행하셨던 일들이죠.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죠. 구속사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을 만드신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심판하시고 또 노아를 구원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원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구속사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구속사 가운데 쭉 지나가서 마지막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정말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언자들이 오신다고 해서 오셨잖아요. 탄생,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을 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요게 이제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임재하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재림, 두 번째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심판으로.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죄와 사망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근데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하러.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 이러한 세상으로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래서 새 창조라고 그래요. 새 창조.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만드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죠.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라고 그래요. 교회의 역사.
특별히 이제 예수님 초림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님을 약속하셔서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성령의 시대가 됐다. 교회의 시대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역사예요. 역사가 흘러간다.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흔히들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역사를 말세라고 불렀어요.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예언이 메시아의 예언이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메시아가 오면은 끝나요.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말세예요. 말세,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신약에서 봤더니 말세 때 이루어진다고 했던 일들이 어떤 거는 주님의 초림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그런 게 나오죠. 말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니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막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환상을 보고 막 그런 일들이 부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니.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요엘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세가 요엘서의 말세가 오순절 사건 베드로의 이야기하는 그때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순절 사건은 전부 어느 때예요? 초림 직후에 있어야 했잖아요.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 초림의 역사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말세, 종말 그러면 전부 다 그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합쳐서 말세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시간표라고 우리가 그래요. 그 가운데 초림은요,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예수님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어떤 일이죠?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역사는요,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 재림에 주님의 심판 직전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대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환란. 이 마태복음에서 대환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록에 보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한 번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무슨 심판이 있어요?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세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네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대환란에 화가 세 번이 오는데 첫 번째 화가 있고 두 번째 화가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화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화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기간이 언제냐?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단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이단들이 이 대환란을 7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7년이라는 말이 실제 7년이 아니라고요. 왜 성경에 나오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에 대한 그 기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계산을 하니까 크게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합쳐서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계산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그 1260일이나 3년, 한때, 두때, 반때나 42달이나 전부 다가 요 대환란 요 기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7년이냐 아니냐? 7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7년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1년에 1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며칠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요 구석의 역사 가운데 천년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는 거냐라는 거예요. 천년 동안 통치. 용이 권세를 잃고 무적행에 갇히는 게 언제냐. 우리가 용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용과 여자에 대한 이야기 1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미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이미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을 얘기할 때 무적행에 갇혀 있는 자, 이미 무적행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적행의 사자,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을 때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 갇혔는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았다라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 그래서 무적행에 갇혔다라는 얘기가, 무적행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끝이 없는 갱도, 끝이 없는 굴을 얘기하는데 세상에 끝이 없는 굴은 없어요. 무슨 싱크홀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불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우주에 어딘가에 끝도 없는 회랑이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무적행은 저 지하세계에 스월이라고 했던 땅 지상세계가 있고 지하세계가 있고 천상계가 있다라고, 세상이 이렇게 3층으로 되어져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살아가고 죽으면 저 천상에서 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사람이 죽으면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스올, 하데스가 다스리는 그 스올에 내려가서 사는데, 그 스올에 내려가서 죗값을 치르면서 고통당하면서 지옥에서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끝에 무적행처럼 저 가장 깊숙한 곳에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생각했단 말이에요. 즉 그것을 얘기해요. 이 무적행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요, 스올에서도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의 세계, 하데스가 다스리는 그 지하 세계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요,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고 그의 영향력이 지상세계나 이 바깥의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권세를 잃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용이 그 권세를 꺾였다, 용이 졌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계시록 14장의 용과 여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환상 속에서 이미 용이 저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이 땅에 떨어지고 그와 함께 따랐던 별들도 떨어지고 그 힘을 잃었다, 이미 거기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이 무적행에 갇혔다라는 것은 용이 패하였다라는 거예요. 용이 패했다라는 건 주님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승리했느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용이 무적행에 갇혔다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 환상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 용이 언제 풀려지느냐? 대환란에 풀려난다라는 거예요. 대환란. 천년이 참에 풀려난다라는 얘기가. 그게 왜 풀려나느냐? 그전에는 어떻게 하냐? 용이 아니라 용이 권세를 넘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이건 뭐 계시록을 하면서 수없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바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근데 용이 풀려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풀려났다, 용의 권세를 얼마가 다시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풀려나서 하는 얘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최후의 전쟁을 준비를 하는 거죠. 최후의 전쟁. 그 최후의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거는요, 그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싸우는 선과 악의 싸움, 전쟁,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눈 한번 깜빡하면 세상이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항해요. 그래서 4장에서, 계시록 4장에서 나오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옆에 어린 양과 7등대, 7영이 있고, 그리고 나서 피조물인 내생물이 있는데, 내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들과 그 다음에 수만 만만의 별들과 그런 것들이, 존재들이, 천하 만물이 있는데, 그 사이를, 창조주와 피조물을 나누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유리와 같은 바다, 유리바다와 같은 그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피조물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창조주의. 그게 사장에서 보여지는 하늘나라의 보좌의 모습이거든요. 선신과 악신의 싸움. 이거는 조로아스터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왜 최후의 전쟁을 허락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알곡과 쪽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 증인의 사명, 주의 보좌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야. 주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스가랴서에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로 그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끝까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보여줬던 그 환상을 가지고 와서 이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두 증인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두 증인의 사역은 마지막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그들은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갔던 두 증인의 사역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교회가 하는 일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회개를 외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교회는 마지막까지, 나중에 사단은 마지막 풀려나서 모든 사람들을, 사방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 모든 것을 끌어당길 때 결국은 그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뚝적이와 양과 염소가, 신자와 불신자가, 인침받은 자와 표받은 자가 결국은 나뉘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요, 중간은 없어요. 중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세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이야기가 성경에 말하는 시간표구나, 시간이구나. 그리고 이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이구나. 이 천년왕국 동안 용은 무저갱에 갇혀서 힘을 잃고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구나. 죽은 자들은요, 이미 죽은 자들은, 이미 목배임 받아 죽은 자들은, 이미 복음으로 말하여 죽임당한 자들은요, 저 천국에 살아서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될 거고, 이 땅에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여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러니까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겨우 이스라엘 하나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전파되고 이 땅의 승리가 계속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초림에서 재림까지예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째 부활과 둘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본다면요. 이거 보실까요? 신자, 그리고 불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인침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불신자는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머리에 도장을 안 받았잖아요. 여기 누가 도장 받았어요? 도장 안 받은 것처럼 불신자들도 표가 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바코드 찍고 여기가 베리칩 꽂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베리칩이라는 건 30년 전 기술이에요. 지금 30년 전. 오늘 같은 이미 산업혁명도 지나갔고 정보화 사회도 지나가고 지금 오늘날 뭐예요? 고도 4차 혁명? 4차 혁명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시대에 무슨 3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사장되고 없어진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미혹당하고 속지 마시고요. 인침받은 거 우리가 도장을 머리에 우리가 맞박에 도장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인침한다라는 게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표를 받는다는 게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또 이제 짐승의 표 666이라는 건 사람의 이름, 황제의 이름대로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시에
황제 숭배되어지는 곳에서는 황제 숭배를 받아서 도장을 받고 표를 받아야지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당시에 길드라고 이야기했으면 콜레지움이라고 하는 그들의 조합원 활동을 상거래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로마 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참고하시고 좀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기억하실 것은 신자와 불신자로 나뉘는 거. 이것을 표현을 인침받았다 혹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죽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어요. 못 베어 죽임당할 수도 있고, 교수형에 취할 수도 있고, 짐승의 밥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죽었어요. 불신자들도요,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천수로 살고 죽을 수도 있고, 다 죽을 수 있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이 죽음을요, 첫째 사망인데 이 죽음을 어떤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적인 죽음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육체가 죽는 거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고 이게 첫째 사망이다. 오늘 말씀에는 첫째 사망은 없어요. 왜? 너무 당연하니까. 둘째 사망만 이야기하지만 첫째 사망은 이것을 얘기한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첫째 죽음이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다 똑같냐? 똑같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말씀을 봤더니요, 신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오늘 말씀해 봤더니요, 몸매임 받아 죽임당한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자들,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린다고요. 왕 노릇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요? 첫째 부활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6절에 첫째 부활이라. 근데 이 첫째 부활은요, 이 세상에서의 부활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시니,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상계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낙원.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은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누구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열왕기서의 왕들이 죽을 때마다가 그 마지막에 그 왕이 죽어서 왕실의 묘에 장례지어졌다, 장사되어졌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어있는, 이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굴을 만들어서, 자연적인 동굴이나 인공 동굴이나 굴을 만들어서 가족묘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넣어놨다가 시체를 세마포로 감싸갖고 넣어놨다가 1년 뒤에 다 썩어지면은요, 1년 뒤에 다시 들어가서 그 유골을 수습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그 항아리를 묻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묘 조상 대대로 한 곳에 계속 묻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상의 품으로 돌아간다.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면 조상을 타고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다, 조상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게 구원받았다, 낙원에 간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족묘에 장사되지 못하는 것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낙원이에요, 낙원. 첫째 부활.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실제 천년이 아니라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부활해서 죽은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다 죽자마자 부활해서 낙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누가 있었어요? 도둑 둘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을 편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신자는요, 죽으면요, 첫째 사망, 육체적 죽음으로 육체는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부활하여 낙원, 하나님의 보좌,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은요, 영혼의 부활이에요. 영혼의 부활. 몸의 부활이 아니라.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보좌로 간다.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가 음부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스올이라고 불리우는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음부에 가서 뭐 하냐? 자냐? 잔다고도 얘기하고. 그것이 고통당하는 지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언에서 그 비유에서 부자가 불목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음부는요. 고통당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고 음부고 수월이에요.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000년 동안. 언제까지요?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 때가 오잖아요. 재림. 주님의 재림 때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부활을 해서 천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던 그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던 그들이나 전부 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육체적 부활, 몸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해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부활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육체적인 부활도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지금의 모습과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지금 같은 몸이면 어떻게 해요? 이 몸은요, 노화되고 병들고 아프고 그런 몸이잖아요. 이런 몸으로 영원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과 동일한 육체가 아니라 동일한 몸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부활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20장에서 읽었던 흰 보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흰 보좌 심판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뭐하죠?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뱉어낸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뱉어내고 죽음이 뱉어내고 지옥이 뱉어내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된 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그런 세상.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은요. 불바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람도 가고 음부도 가고 지옥도 가고 모든 것이 다 던져져서 불바다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게 둘째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에 나와 있는 오늘 20장 읽었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 첫째 부활이 나오고 그리고 뭐가 나와요? 둘째 사망이 나와요. 둘째 사망.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고 있구나. 갈려지고 있구나. 양과 염소가 갈려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고 인침받은 자와 표받은 자가 갈라지고 그렇게 세상이 갈라지는구나. 그리고 그 끝은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지는 이 두 갈래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서 거듭난 삶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우리의 부활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부르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데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